같이 읽어보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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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솔깃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계속 매여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도취가 되어서 또 어떤 때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서울대 갈 거라고 예언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친구는 공부 안 했습니다. 네, 당연히 서울대 가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언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 죽음의 과정,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이렇게 예언했던 것도 정말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이방인 어떤 왕이 죽을 것이다. 정말 죽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계시록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4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4장 전에 2장하고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2에서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조금 신경이 쓰인 분도 계셨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좌였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지금 11절까지 11절인데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의 한 절에 하나 이상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주자는 보좌라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봤는데 여기에 뭐뭐 같은 게 있었다. 송아지 같은 게 있었다. 그 생물이 얼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없는 건데 뭔가 형체가 이상한 건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고 하늘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여러 형체와 또 천사와 또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다는 걸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7개의 봉인이 적혀 있었어요. 봉인이라는 거 이렇게 옛날에 보면 양초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리지 못하게. 열지 못했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인을 찍는데 그 7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밀봉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겁니다. 왼손도 아닙니다.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왼손을 쓰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때려서 너 오른손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오른손을 바꿔놨습니다. 왼손은 뭔가 쌍놈들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무슬림권에 가면은 왼손으로 밥 먹지 않죠.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7봉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갑자기 크게 울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울었습니다. 갑자기 큰 성인이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나 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4절이죠.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고 그걸 펼 존재가 없다라는 것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펼쳐져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이란 이 땅의 세상 군왕들의 심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 핍박받는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펼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은 너무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장로가 와서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렇지 않다. 펼 사람이 있다. 그렇게 펼 존재가 있다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5절 힌트가 나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한 사람이 있다. 유다의 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그가 이겼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봉인을 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5장 끝부분에도 예배로 맞추고 있습니다. 4장 끝부분에도 예배로 맞추고 있고 5장 끝에도 바로 예배로 마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여러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봉인을 뗍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때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믿지 않는 자가 이미 나무에 도끼가 찍혔다는 거죠. 그만큼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봉인을 뗄 것이다. 두루마리를 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올 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거고 그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와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과 마찬가지로 5장에서도 예배로 마치는 거죠. 24장로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24장로인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상징적인 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로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24장로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만한 상급을 받았고 그만한 삶을 이 땅에 살아온 거죠. 충분히. 스데반, 바울, 다윗 이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봤더니 상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본인들이 받은 상급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이거 마땅히 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합니다. 우선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기름에 튀기는 사람, 가중에 벗겨져서 죽는 사람, 동물에 사냥당해서 죽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그들은 그 로마 황제가 신이요, 로마 황제가 주라는 것에 강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고백을 지키겠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가 죽은 거예요. 죽었대. 덤덤합니다. 그래, 그 다음은 내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4장과 5장을 보여주세요.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누가 있나 봐라. 그 보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포악과 횡포와 권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냐면 누가 너희들의 보좌에 있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좌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사람이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를 어떻게 볼까? 내 부모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보좌에 있니? 누가 진짜 왕이니? 누가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보좌에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이걸 떼어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에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할 거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내 약속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도 예배로 마치고 5장에서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5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그 회복.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더 두려워서, 더 무서워서, 더 세 보이니까, 더 강해 보이니까.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무슨 전쟁이냐면 예배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배의 전쟁이 될 것이다. 무엇에 예배할 것인가? 그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인가? 하나님인가? 권력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 보좌에 누가 있나 봐라. 요한아, 보좌에 누가 있나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인을 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전할 것이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란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못 챙기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착오가 있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까먹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일 절대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 군왕들이 엄청 세고 대통령이 세고 천지 이변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놀라운 건요, 인봉이 딱 떼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이 계속 떼집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팔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함께 묶어서 같은 얘기인데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인이 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이 여섯 번째까지 떼진 다음에 멈춥니다, 사건이. 그리고 일곱 번째 봉인이 떼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화면을 바꾸세요. 그리고 갑자기 삽입구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걱정하는 거. 아니, 이렇게 심판이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맞아?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봉인까지 떼졌다라는 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숨을 고르고선, 야, 너희들 궁금한 게 있지? 그건 내가 알려줄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일곱 봉인이 떼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다 사람들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가짜라고 얘기해도, 혹은 정말 신실했던 형제와 자매들인데 믿음에 떠나는 걸 봤을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야, 이거 맞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예배 전쟁이 될 것이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여기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축복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 명령이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하면서 하나 준 게 선악과 명령이었죠. 그런데 진짜 왕은 나야. 네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내가 줬지만 너는 이 본분을 잊지 않아야 돼. 서열 정리를 하자. 진짜 왕은 나야. 네가 나를 경배하는 가운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진짜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축복 명령과 선악과 명령은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전쟁이라는 것,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아담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너를 경배해라.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어떤 거 경배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는 막는 겁니다, 사단이. 다른 거 다 경배해도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경배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거 다 경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이 그 예배와 순서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교회 와서 예배를 예배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고 그게 맥혔죠.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은 자신을 경배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예배의 전쟁은 마지막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도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이 눈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동료들 혹은 내 가족들이 나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그렇게 얘기하기 전보다 더 못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밖에 못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더 깊어지길 원해요. 더 찬양이 더 뜨거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찬양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가 먹었는데 흔들겠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은 참 작은데, 힘도 없는데, 보잘것 없는데, 참 능력도 부족한데 참 너희들은 끝까지 지켰구나. 내가 너희들 칭찬한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했지 않습니까? 우린 가진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기 갔더니 예배가 뜨거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장비와 그것이 있어도 귀는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 없고,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교제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을 못 느낀다면 저는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하지만 그 외형과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크고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 그 방향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기 오니 혹은 예배를 드리니 그 감동과 은혜가 나에게는 뭔가 서먹서먹한 거죠. 더 영적이십시오. 더 영적이어져야 됩니다. 더 영적이어진다는 건 더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 그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 가운데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멤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요한은 바라고 있고 하나님도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으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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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주님 높여드립시다. 영원히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하늘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사람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로마 왕이 더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요한이 봤던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더 깊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苦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들, 그런 것들을 주는 너 어둠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이 봤던 하늘의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이 봤던 그 예배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